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믿음의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첫 문을 여는데 어디서부터 나눠야 되나, 또 믿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검색어 믿음을 쳐봤어요. 성경책 안에서. 그랬더니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신기하죠?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정확하게 믿음은 3번 나오더라고요. 나와도 그냥 뜻이 신뢰하다, 그냥 의지하다, 신의를 지키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게 거의 안 나오는 정도로 구약에 그렇게 나오고, 이제 신약에는 믿음이란 단어를 또 믿는 이걸 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개가 좀 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구약 시대는 믿음이 없었나? 그건 아니죠.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건들이나 대화들 속에 그 믿음이라는 게 숨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다음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구체화돼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가 된 게 믿음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일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출하기 전에 제가 2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책상이 엄청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좀 정리 좀 해 놓아라. 그래서 갔다 와서 잘 정리해 있으면 멋진 상품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제가 외출을 하는 거죠. 저희 큰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다 커가지고 그다지 상품에 기대도 없고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게 상품이 있어봤자 이게 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를 굴리는 나이죠. 그래서 또 엄마가 늦게 오면 분명히 책상 보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청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누립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아직 조금 순수함이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품이 있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먹는 거 좋아하니까 혹시 젤리를 주시려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오시려나. 어쨌든 멋진 상품이라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에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해요. 엄마가 어떤 상품 주지? 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죠. 그래서 형이 옆에서 비아냥거리면 이렇게 말하죠. 야, 엄마 검사도 안 해. 너 알잖아. 그냥 어지럽혀 있는 거 엄마가 싫고 엄마가 치우기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야, 너도 치우지 마. 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둘째는 정말? 에이, 그래도 엄마가 멋진 상품이 있댔으니까 나는 그거 한번 기대하면서 할 거야 하고 엄마를 믿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죠. 그럼 둘째가 잊어먹을까봐 상기시켜줘야죠. 엄마, 저 청소 다 했어요. 상품 줘요 이러죠. 둘째 아이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면 이제 큰 아이는 저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둘째가 말해가지고 하면서 동생은 원망하면서 속으로 그러겠죠. 에이, 망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정말 까먹을 뻔했는데 둘째가 상기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제 딱 보죠. 그래서 작은 아이의 책상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상품도 만들어서라도 뭐 갖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를 믿어준 게 너무 좋아서 하겠죠. 저는 이걸 믿음의 좋은 예로 약간 만들었지만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그 믿음의 좋은 예로 가져와 봤습니다. 작은 아이는 엄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엄마가 준 미션을 수행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는 상을 주고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미션을 행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죠. 그날에 주님, 저 주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일 그 일 다 했어요. 둘째가 엄마를 막 자랑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하라고 해놓고 저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이 말씀에 너무나 확연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쯤 되니까 다 누려볼 것도 누려보고 상이 그다지 기대가, 저는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생일날 뭐 갖고 싶어 그러면 그다지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뭐 있어봤자 잠깐 좋다고 말고 그다지 그렇게 상에 대해서 저는 기대함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여기는 상을 주실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뭐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최고의 상을 가지고 저는 기다리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것일 거라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거라는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간중간 믿음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을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누룩하니까 떡 안 가져왔다 하고 떡을 연상시키죠. 또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집에 불 안 끄고 왔다 뭐 이렇게 또 생각나시는 분 없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떡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믿음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니다. 네, 너희들 떡이 없는데 그때 오병이어 생각 안 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배고픈 자들을 5,000명을 다 먹여줬잖아. 그때를 생각하라고. 떡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작다고 지적하시죠.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로 이 장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어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폭풍우가 쳐서 배가 왔다 갔다 막 뒤집어지려니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막 깨워줘.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보시면 이들의 행동, 또 말들,
또 이들의 감정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없는 장면들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믿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거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있으면 맹인들의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픈 자녀들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믿음에 대해서 300번 넘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장면도 있고, 또 뭐라 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같이 믿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받는 거라고 지금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절규와 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AI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고요 하면서 지금 목에 핏줄 세우고 침 튀겨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쓰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감정들이 보여요. 이런 훈련들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짬을 내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히브리어로 들어가 볼까요? 믿음하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란 단어가 로마서에서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히브리서에서 그 해결, 구약을 믿음의 관점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자가 내가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도 내려져 있고요. 그거는 아마 다음 목사님들께서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구약의 인물들의 한 행동들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구절의 시작이 by faith, by faith, 에이브람 어쩌고 저쩌고, by faith, 세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영어로는 by faith, 한국어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났다고 하고, 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아도, 이삭도, 야곱도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네,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고 저렇고 했던 사람들이 쭉 나와요. 11장에. 근데 저기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하긴 한데, 믿음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으로 따지자면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즉 약속은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받고 사라도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고 노아도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밤하늘에 아브라함아 잠깐 밖으로 나와봐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정작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한 명이었어요. 자식이 한 10명만 됐었어도 아브라함은 추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10 낳았으니까 그래, 큰아들이 또 10을 낳고 또 둘째 아들이 10 낳고 그럼 손주대에서 100명이 되니까 그래, 그 밑으로 하면 1000명 하면서 금방 그래,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딱 한 명,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딱 한 명을 낳은 거예요. 또 그 다음도 평탄치는 않았어요. 이삭이 또 결혼을 해서 아내가 또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자식이 한 명. 이렇게 간들간들 뚝뚝 떨어지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해요. 네, 믿음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저는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매일 체크하면서 믿음으로 버텼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한 번에 짜잔 하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아요. 작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직접 가서 성경책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 참깨보다도 그걸 또 다 쪼갠 것처럼 그걸 한 5겹 정도 잘라놓은 굉장히 얇고 조그만 게 이스라엘의 겨자씨였어요. 이런 조그만 믿음을 보는 아마 다른 이들은 놀릴 거예요. 어머나,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어디에 쓰려나, 이렇게 약 올리면서 비웃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조그만 믿음 가지고 아둥바둥 되는 우리를 보면서 무모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어요.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세고 무섭냐면요, 바닥에 콘크리트, 나무 뿌리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바닥에 콘크리트까지 다 깰 정도예요. 그리고 봄에 보면 길가에 보도블럭 보시면 어때요? 그 보도블럭 사이에 삐어나온 그 잡초들 꽃까지 피우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이 생명력 너무 신기하다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헤집고 솟구치고 올라오는 게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큰 단단한 콘크리트까지 쪼개는 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조그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으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겨자씨는 새가 깃들 만큼 사람 키도 넘는 크기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보도록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그만 믿음 가지고 매 순간 주님께 매달립니다. 가족 구원을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보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 주신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저 믿잖아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셔야죠.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몸부림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가족이 믿지 않습니다. 제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저기 김 집사님 댁에는 가족이 모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늘 이렇게 혼자 몰래 남편 몰래 오고 또 집에 가면 남편이 하는 꼬락서미를 보면 잠만 자고 TV 보고 있고 교회 좀 가려고 하면 밥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가 참고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저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버럭 화내고 그러고 나서 또 후회감이 몰려오고 주님, 제 자신이 너무 살아있습니다. 내 자신이 더 죽어져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내 자신을 죽이려 애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조금씩 어느 순간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옵니다. 혹시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 씨앗부터 키워보신 분들 계신가요? 씨앗을 땅속에 심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잎이 나는 게 아니라 씨앗이 깨져야 돼요. 씨앗이 완전히 깨지고 부셔지고 그래야 그 안에서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씨앗이 깨진 곳에서 잎사귀가 피어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시면 씨앗이 자라는 과정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신기해요. 그게 씨앗이 그 단단한 씨앗도 이게 땅 깨지면서 그 안에서 잎사귀가 나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가족 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깨져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맨날 왜 내가 항상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찔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라는 그 양심이 막 계속 몰려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죠. 왜 맨날 저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왜 맨날 저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나요? 저 인간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따지죠. 하지만 우리가 미안했다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먼저 수그리고 들어갈 때 우리가 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 유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과정, 내 자신을 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 자신을 만지시고 우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샌가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 있고 친밀해져 있는 순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바로 믿음은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내 양심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맨날 왜 나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지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혹시 외국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여행 말고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나만 혼자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행이 아니라 살아보신 분. 진짜 외롭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해요.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안 껴줘요. 그들이 저를 불편해해요. 그리고 함께 한 자리에 있는데 쟤는 못 알아들어 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그럼 그 안에서 나 혼자는 진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편해요, 그들이.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해요. 외국에 있을 때는 내가 편안히 잘던 내가 아끼던 이불, 베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해요. 내가 좋아하는 딱 맞는 김치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라면도 잘 없고 요새는 많이 있지만 마음도 편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는 것처럼 외로운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나도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불편해해요. 그리고 나도 그들이 불편해요. 나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있고 싶지만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떠신가요? 얘기 막 하다가 막 다른 사람 흉을 본다거나 이럴 때 믿음의 양심이 걸려요.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양심에 걸려요. 그러면서 더 이상 웃는 게 아닌 때가 오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외로움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쭉, 좀 긴데 우리 아까 본문 읽었지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 그 본향이 나는 지금 그 본향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본향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던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고향 군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에만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중동호떡이라던가 요새는 이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성당 빵이라던가 군산에만 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자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가던 추억의 장소들이 군산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군산, 제 고향을 좋아합니다. 한때 저는 제 고향 군산에서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군산에서 이렇게 평생을 군산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평범한 직장에 군산에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애도 낳고 또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애도 봐주시고 또 고향 친구들과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돼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군산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듣다가 머리에 꽝 부딪힌 것처럼 충격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장 16절. 이 말씀이 그냥 한 예로 흘러간 거였어요. 이게 주제도 아니었어요. 주 본문 말씀도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고향은 어디니? 하고 물어보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군산에서 평생 살아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고향은 군산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본향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참을 멍하게 머리에 꽉 맞은 것처럼 내 본향? 군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을 만약에 사모하고 그 본향을 기다린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핑핑핑핑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제 꿈은 평범하게 군산에서 평범한 남편과 함께 평범한 아이들과 평범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초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군산을 떠나길 원하시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어디로 떠나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말과 여러 또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게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고 저는 고민도 안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걸 멈추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정말 흥미진진해졌어요. 네, 앞으로 설교할 날들이 많은데 하나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는 믿음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비웃어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가족 친척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손가락질로 비웃었습니다. 미련하다고 놀렸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외로움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나 외골수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내가 말한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라서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고 이렇게 저도 믿음을 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이 생기면서 제 단짝 친구를 잃었어요. 그런 단짝 친구를 제 마음속에 떠나보낸 게 아니라 단짝 친구랑 절교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단짝 친구와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맨날 화장 어떻게 했니? 남자친구 얘기하고 이런 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세상의 주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흥미를 잃게 돼요. 믿음의 길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즐기냐면 우리 예수님께 다 털어내면 돼요. 다 쏟아내면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이해한다. 나도 외로웠단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바로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감동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은영이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나는 은영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들을 위해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만 알면 굉장히 이 말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는 예전에 풍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비 신랑이 아버지를 데리고 양가 아버님들과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한 자리에 모여요. 그리고 아버님들이 결정해요. 자, 당신 아들, 내 딸 둘이 결혼시킵시다. 이제 서로 하면서 이제 약간의 예식을 가집니다. 이제 약혼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랑이 떠나요. 자기 집을 향해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 그 예비 신랑과 아버지는 집을 짓기 시작해요. 바로 그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지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집을 지으면서 아들이 이제 뭐 결혼하면 이렇게 해라, 잔소리가 해도 잘 들어주거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지혜의 말들을 가르쳐 주겠죠. 또 신부도 집에서 이제 신부 수업을 이제 엄마를 뭐 통해서 받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집이 다 지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되면 아버지가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하고 아버지가 예비 신랑의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이제 결혼식을 할 준비를 하며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러면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꽹과리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예비 신부의 집을 향해서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조용히 있다가 바깥에서 잔치 소리, 꽹과리 소리, 악기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를 들어요. 아, 때가 왔구나 하고 이제 신부는 빨리 치장하고 결혼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돼요. 자, 이 멋진 결혼 풍습 안에 우리 많은 믿음의 원칙들과 믿음의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하늘의 처소를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안에 있는 이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있다고? 이건 우리끼리 은혜가 되고 이러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 땅에서 집 하나 마련하려면 장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몇 억을 모아야 되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요. 평생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멋진 집을 하늘에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있을 천국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은 그 신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올 거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러면 에이, 좀 더 있다 오겠지. 지금 아무런 징조도 없고 좀만 더 내 삶을 즐기다가 올 때쯤 되면 준비해야지. 그러다가 신랑이 오죠. 자, 믿음이 있으면 신부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게 되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올 때 그 영원한 처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처소를 향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외롭고 힘들지어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